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3년간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여러 날 못 되어서 이렇게 예루살렘 들어간 것 같은데 저희가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 말씀 살펴봐서 이게 3년의 행적이 이 안에 있었음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세례도 받은 후에 복음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당시에 아라비아로 불렸던 나바테아 왕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자,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3년 동안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승려를 당하면서까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먼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더러 정말 놀랍도록 그냥 문자적인 의미의 눈먼 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눈먼 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눈먼 자의 답답함을 차갑게 하셨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음으로 다시 눈을 뜨게 되는 기쁨을 체감케 하셨고, 나의 이 눈먼에서 눈을 보게 됨이, 빛을 보게 됨이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내게 임하는 것이구나라는 구원의 타력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율법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은 율법 못 지켜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거잖아요. 몽학 선생 같은 거예요. 초등교사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 타력권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율법을 넘어선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 하는 자력 구원, 불교의 해탈, 그죠? 도덕적인 선행 귀한 거죠.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거. 도 닦는 것도 얼마나 보기에 되게 뭐해 보이죠? 좋아 보이고 경건해 보이지만 그걸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자, 그렇게 이 부분에서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 하는 인간이 만든 도덕과 불교 같은 종교가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제 사울은 잠시 멈추고요.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 32절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들어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제가 주보에도 지표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우리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실게요. 예루살렘, 지금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그죠? 유대인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하는 거고, 이제 이방인을 향한 그 정도는 빌립 집사, 그죠? 기억나시죠? 스데반, 그리고 사울. 자,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루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 40km 거리예요. 이제 루다에서 오늘 또 요파 나오죠? 요파 갔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가이사랴, 고넬료 있는 곳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선교 여행이에요. 한번 보시고요. 가자지구는 한 이쯤에 있죠. 그리고 이 요파가 현대의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텔아비브 큰 행정구역 안에 요파가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항구 도시입니다. 자, 이제 가이사랴가 있는 백부장 고넬료의 기사가 이제 11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소국되었다가 주의 사자에 의해서 이제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기사가 12장에 또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저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 이 문장 안에 많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말로 사방이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베드로 편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베드로가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룻다에 아마 기독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오순절 그 강림 설교 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계속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로 인한 무리가 룻다에서 복음 공동체를 형성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이 룻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성도들을 케어하러 간 거예요. 말씀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사역도 하고 많은 것을 했겠죠. 예루살렘에서 40km 정도. 그래서 꽤 많이 떨어진 곳이죠. 그러니까 도보로 갈 때는 며칠 동안 걸려서 가는 거죠. 마라톤 하듯이 뛰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죠? 40km면 작은 거리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롯이라고 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헬라식 이름은 디오스폴리스, 또 주피터의 도시라고 불리는 도시가 이 룻다였어요. 주피터의 도시. 주피터가 뭐예요? 로마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으로 하면 제우스. 우상의 우두머리. 우상의 도시예요. 룻다. 자, 거기에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운 데 메었던 지역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회복되는 그런 것이 이제 느껴지시죠? 그런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만납니다. 애니야. 이름까지 나오죠? 애니야. 자, 중풍병자로 번역된 말이 파랄리오라는 말이거든요. 파라는 무엇으로부터라는 헬라어 단어고요. 그리고 리오라는 말은 파괴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 정상적인 조직이나 신경의 파괴로 인해 마비된 것, 이것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파랄리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말로 중풍병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본래 만드셨던 육신은 온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죄된 세상에, 정말 죄된 세상에 알 수 없는, 인간의 편에서는 알 수 없는 불치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는 이런 병이 온전히 극복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시면서 이것을 현실화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 오늘 베드로도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성경은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리적인 육신의 병이든 심령의 병이든 본래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전혀 원치 않았던 어떤 것으로 인해 파괴되고 그로 인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죠?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죄된 세상의 인생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고통에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거고, 오늘도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회복의 결과로 단순히 병이 나았다라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 혹은 주께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죠? 애니야, 중풍병자 애니야의 나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여러분 초점을 두시기 바라요. 애니야의 회복의 결과가 룻다와 그 지방의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네. 자, 애니야를 낫게 하는 베드로의 말이 참 인상적이죠. 오늘
애니야를 향한 이 베드로의 말의 원문에는 너 혼자 힘으로 일어나라 라는 그 뜻이 강하게 있어요. 너 혼자 힘으로 일어나라. 이 전까지는 중풍병자니까 사람들은 의지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임하면 너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있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미문에서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그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그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서 고쳐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죠? 나사렛, 내게 있는 것은, 그죠? 너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다. 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잖아요. 근데 오늘 똑같은 베드로인데 오늘 그러한 선포의 과정이 없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라는 선포의 과정이 없고, 다시 한번 보세요. 잠잠히 보세요. 그냥 담담히 예수님께서 창조주세요. 골로새서 말씀 보면, 골로새서 보면 창조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담담히 창조주의 행함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정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때요? 이게 되게 약해 보여요? 아니면 강해 보여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냥 책 읽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걸어라. 굉장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강한 선포. 이게 굉장히 강한 선포죠. 오히려 담담히. 그러니까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담담하게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그래서 이 죄된 세상, 특별히 죄된 세상 중에서도 주피터의 도시라고 하는 이 악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도시에 사는 애니야라는 사람의 중풍병이 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색칠로 본다면 깜깜한 어두운 그런 가운데 빛이 이제 번쩍하고 일어난 거죠. 그리고 애니야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어저께 이제 조선 성도님 말씀하신 것에 반대죠. 조선 성도님 15년 전에 파킨슨병 발병되었을 때 병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죠. 뇌를 이렇게 봤는데 작은 점 하나가 발견됐다고 번쩍하면서 요거 파킨슨병이라는 거죠. 정확히 반대죠. 그죠? 암흑 가운데 있는데 이제 주위에 빛이 번쩍하고 이제 애니야가 운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주피터라는 우상의 도시에 중풍병으로 인해 8년간 고생하는 애니야를 창조주께서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연상해 보시기 바래요. 마치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 근처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과도 같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원문에도 즉시라는 유디스라는 헬라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하는 거예요. 애니야가. 놀랍죠?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할 때 바로 즉시 반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창조주의 말에 즉시 반응합니다. 누구만 미적돼요? 인간만. 죄로 인해 죽은 인간만 미적돼요. 자, 한번 창조주의 지시에 즉시 곧이라는 부사로 표현되어지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창조주께서 지시하시는데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즉시 반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정말 여러분께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께로의 반응이 이 즉시라는 곧이라는 부사로 표현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은혜 받은 겁니다. 자, 우리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부재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바닥에 누이니라. 자, 이제 요바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애니야는 룻다, 그죠? 이제 16km, 17km 더 가서 요바로 간 거예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인이 여제자가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비다와 도르가는 같은 사람이에요.
다비다는 아람어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소수는 또 헬라어 사용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 아람어예요. 히브리어랑 비슷하죠. 자, 근데 이 아람어 다비다는 영양이란 의미예요. 영양. 사슴 가젤 아시죠? 영양. 사슴이에요, 사슴. 그 이름을 번역하면 헬라어로는 도르가다. 이 도르가도 영양이에요, 사슴이에요. 자, 이 요빠, 여러분 구약에서 요빠가 어떤 도시로 여러분 기억에 자리 잡고 있나요? 한국어, 그죠? 아시리아 가서 아수로 가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고 했더니 요나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하마스 같은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니까 원수니까 요나가 싫다고 스페인은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항구로 가죠? 요빠예요. 요빠에서 배 타다가 큰 물고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 요빠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12수제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70제자도 있었고 70제자 넘어서 500여 제자도 있고요. 그 제자 중에 일부가 또 요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다비다라 하는 여인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다네. 근데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선행 구제로 교회 내에 칭송이 아마 자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만의 특별한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당시에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도르가를 그냥 장례 치르지 않는 거예요. 원래 당시의 장례는 하루 24시간 전에 장례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도르가를 깨끗하게 시체를 씻은 다음에 바로 근처에 누가 와 있어요? 룻다에 누가 와 있어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몰랐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를 청하는 거예요. 요빠에서 룻다는 17km예요. 17km 차로 가면 얼마 안 되지만 도보로 가면 12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24시간 내에 시체 처리해야 되는데, 장례해야 되는데, 그죠?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 거 아니에요. 이때 12시간 걸리고, 그죠? 그 말 듣고 바로 오더라도 12시간 걸리니까 이제 죽은 시체를 24시간 넘겨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게 지금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믿음이 이 공동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우리가 읽은 이 39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왔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사도 베드로가 왔는데 이 도로가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던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락방에 누인 도로가의 시체에 있는 곳으로 오고요. 그리고 도로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도로가가 그와 함께 있을 때 속옷과 겉옷을 다 만든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살아있어서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살아있을 때 만들었던 옷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은 당시에 저당 잡힐 때도 쓰임받았던 그 하나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옷도 되고 잠잘 때는 덮기도 하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가가 이것을 가난한 과부들도 나오거든요. 가난한 과부들에게 이 옷을 직접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재정적인 안정도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착한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귀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죠, 그죠? 네, 도로가처럼. 그래서 죽었는데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 불러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하늘나라 가기 너무 아깝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만한 이런 믿음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면 저보다 한 살이 적으신데 72년생이신데 그래서 살아계시면 52살쯤 되었을 한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 말씀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몇 살에 돌아가셨냐 하면 33살에.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분의 삶을 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분과 함께 자신의 삶의 흔적을 남겼던 그런 일화를 책으로 엮었어요. 그 바보 의사. 바보 의사로 유명한 안수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33살 청년 때 군의관으로 근무하다가 유행성 출혈약,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유행성 출혈에 대한 주의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냥 들쥐예요. 들쥐한테 물리는 게. 너무 허망하게 죽는 거죠. 코로나처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안수연이라는 의사가 대위, 군의관이죠. 대위 때 유행성 출혈로 죽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려대학교 출신의 의사인가 봐요. 그래서 고려대 의과대학교 교수들이 놀라는 게 뭐냐 하면 고려대에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을 면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수연 의사를 보고 자기가 의사 되고 싶다. 그래서 고대를 진학을 지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33살이면 그렇게 많은 삶을 산 건 아니잖아요. 딱 예수님의 나이만큼 살았는데 근데 이분의 장례식에 몇 명이 왔냐 하면 4,000명. 젊은이의 죽음에 4,000명. 저희 아내하고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다 사람들이 저마다 와가지고 젊은 의사가 자신의 삶의 흔적을 남긴 것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낸 게 그 청년 바보 의사. 이분은 병원 앞에 있는 구두 닦기 할아버지에게도 매일같이 허리를 이렇게 굽히면서 인사했던 사람. 그래서 그런 분들도 와가지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병원에서 세탁하는 아주머니한테도 정말 전 인격을 다해서 병원이 파업을 해도 의사들이 파업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의사면 그 파업에 동참해야 돼요? 안 해야 돼? 동참해야 되죠. 동참하지 않고 환자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으로 안수연 씨를 뽑았어요. 그리고 인턴이었을 때 이분은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수입 앨범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번역하기도 하고 그 관련해서 아마 아이 엄마가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얘기 좀 해봐요. 어떤 거예요? CCN 찬양 리뷰를 쓰시는 분이 있고요. 크리스찬 투데이. 그래서 조금 주고받아요. 크리스찬 투데이에 그 찬양을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리뷰 먼저 듣고 막 이렇게. 근데 그걸 아이 엄마가 그때 하여튼간 CCN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마 메일로 주고받고. 근데 이런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죽음을 기리면서 4,000명이 와가지고. 당신도 갔어요? 네. 2006년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하나같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분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 청년이 이 바보 의사가 나의 삶에 남긴 흔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현수 씨가 그렇게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메일을 쓸 때 스티그마 안현수. 스티그마가 뭐냐면 흔적이에요. 상흔. 네. 여러분 흔적하면 성경에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나요? 한 구절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스티그마.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사도 바울의 사도의 정체성을 의심하면서 사람들이 공격할 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육신적인 예수님을 만난 그런 제자는 아니지만 나는 예수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 그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 이 스티그마예요. 여러분, 바울의 몸을 아마 이렇게 벗겨보면 흔적이 되게 많을 거예요. 어떤 흔적이요? 예수님의 흔적인데 그 예수님의 흔적의 물리적인 모양은 뭐냐 하면 돌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래서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39대까지만 때리는 치는 이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3번 배는 파손하고 동족이나 이방인들의 위협을 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레슬링 하는 사람들 이 귀를 보면 안다 그러죠. 귀가 완전히 이렇게 짓눌려가지고 그죠? 흔적이잖아요. 바울의 몸에는 이 같은 봤을 때 정말 끔찍한 상흔이 많았어요. 근데 이 흔적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현수 씨가 자신의 이름 앞에 스티그마 안현수라고 쓰면서 메일을 보내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한 어떤 의미를 알겠죠. 아마 안현수 씨 33살의 이 삶을 사는 동안 어떤 순간에는 다 생각 없이 그냥 미래에 대한 나 그냥 열심히 똑똑하니까 의사 된 거 아니에요? 나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가고 뭐 되고 아마 이런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청년의 이런 야망 가지고 머리도 되니까 공부하면서 아마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마 어느 순간에 어떤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깊게 아마 그저 그 마음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의 삶도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삶의 이 접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흔적이 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마 어떠한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메일을 쓰면서도 스티그마 안현수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안수현 안현수가 아니라 안수현 씨 그러한 삶이 그의 장례식에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현수 씨가 굉장히 짧게 사셨죠? 그죠? 33년. 근데 여러분 잘 살았죠. 단순히 잘 산 게 아니라 정말 완성된 삶을 살았죠. 뭐 이런 인식 없이 그냥 100년 산 게 더 중요해요? 아니죠. 여러분 안수현 씨는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살 거 다 살았어요. 그리고 잘 살았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안현수 씨의 이 흔적에 대한 삶을 더 이렇게 좀 임팩트 있게 증거하게 하시려고 먼저 데려가신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깝긴 하죠. 하지만 이분의 이 죽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도르가의 삶이 그랬나 봐요. 그죠? 제자들이 도르가의 죽음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것을 이렇게 요청하는 믿음까지도 있었던 거니까. 자, 그리고는 베드로 부르고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42절까지.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나를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면서 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엘리사와 엘리야가 죽은 사람 살리는 기사와도 똑같 비슷하고요. 그죠? 나중에 또 뼈를 줬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죠? 유두고 살리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것과 똑같이 살립니다. 몸을 포개가지고. 그것과도 비슷하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시체를 향해 뭐라 그래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자, 아람어로 했어요. 이거 지금 헬라어 성경이지만 베드로는
아람어로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비다가 아람어잖아요. 헬라어는 돌아가고. 자, 그러면 일어서라는 뭐예요? 쿰이죠? 쿰이에요. 일어서라.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다비다 쿰. 달리다 쿰이 아니라 다비다 쿰. 자, 그럼 이게 성경이 놀랍도록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그죠? 이제 죽었는데, 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 실제로 죽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뭐예요? 달리라 쿰. 네. 성경이 지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신 것과 지금 같은 것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음을 정말 이름까지도 발음까지도 비슷한 다비다 쿰이라는 기사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결과 또, 자, 다시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주께로 또 믿게 되었다.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래서 육신의 제목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제목을 삼았지만 오늘 본문을 육신의 부활에만 집중시키시면 안 되고, 그죠? 주님께서 살리신 야이로의 딸도 결국 죽었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죽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오늘 베드로가 살린 다비다도 결국은 죽었죠. 그죠? 그래서 육신의 부활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자, 안수현 씨는 33살에 살았지만 그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세상이 부여한 의사라는 직업에 몰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안수현 씨는 죄된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죄된 세상에서 부여하는 이러한 너의 직업으로 말미암은 어떠한 이득, 이권 이런 거에 집중했으면 안수현 씨는 의사들이 파업하는 데 동참했을 거예요. 근데 안수현 씨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라고 하면서 본래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자들과 함께 지킨 거, 환자들의 곁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안수현 씨는 이미 부활한 사람이에요. 이미 잘못된 죄된 세상의 패러다임에서 패러다임의 악의 이 껍질을 뚫고 부활한 사람이에요. 주중에 통일의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통일의 집 한번 가보세요. 바로 여기 있잖아요. 아, 저도 여기 일로 이사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쪽 수유동 주민센터 옆에 통일의 집 밖에서 보이잖아요. 저 집이 어떤 집일까? 근데 나중에 이제 문익환 목사님의 그 기념관이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알았고, 하지만 뭐 들어갈 기회가 없으니까 안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문익환 목사님 뭐 이렇게 기억하는 1년의 행사가 있는데 저희 아이 엄마가 작품을 내요. 그래서 그 작품 갖다 주러 거기 갔는데 문익환 목사님의 따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문익환 목사님 이렇게 좀 기억하는 영상이 있는데 보시겠냐고. 그래서 8분짜리인데 저희 봤어요. 근데 봤는데 저도 너무 이렇게 강렬한 거죠. 이번에 메시지가. 문익환 목사님께서 윤동주 시인의 친구예요. 그래서 또 박정희 정권 때 아마 의문사 중에 최고로 대표적인 의문사가 누구냐 하면 그 장준하 씨도 만주에서 윤동주 시인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 장준하 선생님 다 동창인 거예요. 근데 장준하 선생님도 그렇게 의문사죠. 뭐 이렇게 산에 올라갔는데 떨어져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의문사 하면서 두개골 봤더니 이게 단순한 떨어져서 죽은 게 아니라 가격대. 네. 근데 아무튼 이분이 이게 약간 뒷전에서 그냥 이렇게 성경 번역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자기 친구 장준하 씨가 돌아가시면서 거기에 장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제 뒤에서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말하는 말은 문익환의 말이 아닙니다. 윤동주의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말은 장준하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시기까지 장준하 선생님의 영정이 그분의 서재 앞에 이렇게 있는 곳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신이 부산에서 평양 가는 기차표를 달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연설하는데.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미쳤다고. 평양 가는 기차표를 달라고 하니까 미친 거죠, 그죠? 그랬더니 이분이 연설하는 거예요. 나 미쳤다고. 이 세상을 이 역사를 어떻게 미치지 않고 살아가냐고. 나 미쳤다고. 여러분, 지금 정권이 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미치지 않으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죠? 하는 짓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나 미쳤어요. 나 미쳤다고 이 역사를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아가냐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죄된 세상에서 죄된 권력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맨정신으로 살아가요? 그죠? 미친 거예요. 미쳤기 때문에 그 노구의 몸으로 정경이 구두발로 배를 이렇게 때려도 그 집회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 노구의 몸으로 군부에 투쟁하는 삶으로 그렇게 장준하 선생님의 그 장례위원장을 맡은 다음에 그 타계하기까지의 그 시간에 거의 80% 이상이 옥에서 사셨어요. 제가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익환 선생님은 이미 부활의 삶을 사신 거죠. 어젯밤에 제가 우리 김한석 박사님도 이스라엘 하마스에 대한 기도를 하셨는데 어저께 제가 유엔에서 어떤 분의 연설을 제가 봤어요. 하마스를 창설한 지도자 중에 아들이에요. 지도자의 아들이에요. 47살? 이 정도 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하마스의 그런 가치관 아래서 평생 산 거죠. 가자지구 안에서. 근데 지금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아마 어떤 나라의 대사가 초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데, 근데 이분이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악에 대해서. 하여튼간 이 하마스가 저지르는 걸 보는 여러분 정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지금은 국제 여론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하마스 거기 가자지구에 이렇게 폭격해가지고 10,000명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13,000명. 네,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10,000명, 저는 하마스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풀리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 이스라엘의 그 폭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야지 국제적인 여론이 하마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풀려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들의 말을 믿지는 않지만 지금 10,000명을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다행입니다. 지금 이 악에 대해서 괴멸하지 않으면 이 악으로 인한 이 생명의 피해는 이제 10만, 20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S 잔당들이 유럽으로 지금 많이 일반 사람의 모습으로 유럽에 많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하마스의 테러를 여기에서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고 이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지금 유럽 각국에 있는 이들의 어떤 이런 테러에 대한 자신감을 또 일깨줄 거라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건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분이 말하는 것 중에 제가 주의 깊게 들은 부분이 뭐냐 하면, 하마스라는 테러 집단의 그러한 잘못된 그 악 가운데
있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가치관을 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그 부분이 이게 온 거예요.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18세 소녀를 하마스 대원이 어디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 소녀의 어머니, 부모님의 심정이 되어보셨습니까? 이러면서 이 이슬람권, 이런 사람들이 여성을 인간 대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닌 거죠. 도구로 여기고 성 착취물로 여기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악하죠. 왜? 사람들이 인간 방패상이니까. 하마스가 그냥 1대1로 그냥 무력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면 며칠 만에 끝나죠. 근데 이들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 속 안에 있잖아요. 그 폭격을 할 때 사람들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폭격 떨어져서 사람들 죽으면 이거 이제 그리고 그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다 아랍권 기자들이에요. 악해요. 너무 악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그 가치관에서 깨어나기까지 자기는 몇 번 죽어야 했다고. 제가 이 부분에 이 악으로 가득 찬 이 이데올로기 안에서 자기가 거기서 이렇게 깨어나는 데 있어서 자기는 몇 번 죽어야 했다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으세요? 얼마나 자기의 그 종교적인 가치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가치관, 그리고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깨어나는 게, 이분은 이거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죠, 여러분. 네. 파괴적인 잘못된 가치관에 평생을 매여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처지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생각을 돌이키는 것, 이게 부활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부정되는 죽음을 수반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대로 그 안에 있어야지 나는 안정적인 것 같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극복하고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기꺼이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은 몇 번 죽어야 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하마스 이 사람의 영상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공유를 들어보시기 바래요. 자, 이 시대 이제 젊은 청년들,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시대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시대,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 자,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도 아래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여러분 안수현 의사와 같은 그런 인식 갖지 못할걸요. 그냥 죽을걸요. 그냥 살다가 정말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그 어떠한 모양이 달라요. 그죠? 은사도 다르고 그다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뭔지 알고 그리고 정말 자신이 뭘 할 때 가장 기쁘고 그죠? 뭘 또 가장 할 때 자기가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멘. 나를 지신 하나님께서 아멘. 이렇게 할 때 정말 의미 없는 시간 낭비 없을 수 있고 그죠? 자, 우리 안에 잘못 세팅된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바른 사고를 위해서 깨어지는 거, 죽어지는 거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죠. 오늘 좀 이따 달리다금 여러분 찬양할 건데 달리다금 가사 보세요. 우리가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다가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그죠? 어둠의 지하길 걸어가다 상하고 지키한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죄악의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고 깨어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런 빛 대신 빛과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4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먹으니라. 그러면서 9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무두장이는 뭐냐 하면 가죽 만드는 사람이에요. 피장. 가죽을 다룬다는 것은 짐승의 죽음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죽음을 만지는 직업이니까 유대인들은 터부시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요바에서 피장집이 지금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10장부터는 가이사랴 로마 백부장의 구원의 기사가 나오죠. 이제 복음이 베드로에게도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돼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인도하실 것을 지금 9장 마지막 절은 암시하고 끝나고 있어요. 김종호 목사님 언니, 형부, 안식이 교회 오랫동안 이렇게 계시는데 정말 그죠? 그분들에게도 이러한 뭔가 깨어짐이 필요한 거고요.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듯이 잘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니터 바꿨잖아요. 모니터 바꾸면서 보시기에는 제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전기. 저 몰라요. 엄청 고생하는 거 지금. 근데 제가 봐도 근데 너무 멋들어지게 잘하는 것 같아요. 두껍게. 근데 제가 이게 이렇게 모니터에 구멍이 많아요. 구멍이 많으니까 이게 음성이 나오고 마이크 음성이 나오고 여기 미가의 반죽이 음향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떨 때는 고구마 먹으면 답답하죠. 그런 소리가 나고 그랬더니 이제 또 아이 엄마는 안 나다가 나니까 괜찮네 그러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 곳에 꼽으니까 그제서야 뚫리네요. 야, 하나의 막힘없이 깨끗하게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김창욱 교수가 저희 아이 엄마를 자주 듣거든요. 김창욱 교수님은 정말 거의 하나님의 사역자 같아요. 그리고 어떤 심리 의사보다 더 탁월한 분 같아요.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김창욱 교수가 유명한 말을 하죠. 그죠? 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 고통이 온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어때요? 고통스러워요. 아멘. 고통스러운 결과물들이 지금 이스라엘 가자 땅에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땅에 벌어지는 거고 지금 우리 가정에 벌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대목이 거듭할까 겁나죠. 영적인 것도 그렇고 또 아주 지극히 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고통스럽다라는 이 핵심을 우리의 몸에서도 햇빛으로 보이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반응하는 통로는 여러 개가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멘. 이것을 빨리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에요. 아멘. 그리고 목적 있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결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야이르의 딸이 있다는 생각해 보세요. 야이르의 딸이 죽었어요. 와, 그런데 창조주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는 음성이 야이르의 영혼 속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르가 있다는 생각해 보세요. 도르가가 죽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의 입에서 야, 주께서 일어나라 하신다. 아멘. 주께서 낫게 하시는 일하는 아멘. 얼마나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반응했을까.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그 감격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죠. 아멘. 모쪼록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음성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영혼에 더 깊이 들려지고 힘있게 일어서시는
은혜 넓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